우리가 새해 들어서 좋은 땅의 은혜, 좋은 땅이 되자. 그래야 좋은 열매가 있다. 좋은 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사모했죠.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을 관계와 사귐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믿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과 사귀라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연합, 사귐이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공동 소유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면 주님과 생명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이게 영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명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주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죠. 이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사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을 내 혼자 살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 코이노니아는 공동 소유입니다. 주님과 사귀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공동으로 내 인생을 소유하며 삽니다. 이건 대단히 황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사귐과 교제를 해본 사람만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야, 주님하고 나하고 내 인생을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공동으로 소유하는구나.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자, 이렇게 주님과 사귐과 형제들의 사귐을 우리의 신앙으로 설명한 요한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사귐을 가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신앙이 엑기스 같은 그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권면하면서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안다, 알게, 이런 안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동그라미 표시하고 여러 번 계속 나옵니다. 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주님과 사귐에 힘쓰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 이게 강조하면서 어떤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알라라고 강조한 몇 가지 내용 중에 4가지 정도만 오늘 좀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귐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생이 있다. 그리고 좀 영생에 관심을 쏟는 그런 삶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이 뭐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게 우리 신앙에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우선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먹고 사는 문제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사람 관계 때문에 참 부담스러운 그런 일도 당할 때가 있고 오해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마음 상한 일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럴 수 있죠. 오해받을 수 있죠. 누군가 날 미워할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음을 많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범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게 영생이 있다. 이 사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진짜로 중요한 것들에는 별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엄청나게 가치를 부여하게, 그게 매이게 합니다. 여러분 삶 돌아보세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제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이런 모습을 보면 대부분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이런 문제 시험 두고 불평하고 그 문제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놓쳐버리는 거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인데 그게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더 중요한 것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놔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주위에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일을 겪을 때 아마 이거보다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고집을 부리고 사로잡혀야 하는 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생각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이 기준을 신앙에서 분명히 알아야만 분명히 우리가 믿음 안에 세워지고 주님과의 사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오늘 요한이 그걸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 뭡니까? 내가 이 말씀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를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이 사람들이 영생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근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영생이 있음을 모르고 사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한참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긴장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런 아직이라는 표현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영생을 가졌어요. 근데 아직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구원이, 영생이 뭔지 몰라요. 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긴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런 긴장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확신하는 것. 내게 영생이 있다. 확신해야 돼. 아직 비록 긴장 관계지만, 뚜렷하게 드러난 건 없지만 나는 분명히 영생이 있다. 이거 확신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 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사는 시대에 그렇게 더 힘들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지금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지, 어렵지,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많지, 핍박도 있지.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에게 영생이 있어. 너 영생 있는 거 알아야 돼. 이걸 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말 못한다는 겁니다. 늘 우리 삶은 쉽지 않습니다. 변화무쌍한 그런 일을 겪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라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게 영생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고 살면 우리 영생을 얻어서 구원받은 자고, 영생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이건 집어 던져놓고 별거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그래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가 무슨 교회가 존재합니까? 우리 믿음이 남아나겠습니까? 이걸 분명히 하면요, 훨씬 더 우리는 차원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나는 단지 제한되고 한계 많은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자주자주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 이게 여러분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예요? 나는 영생을 얻었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로 살아가요?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산다니까 뭔가 있겠지, 막연한 그런 믿음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 이 한계 많은 세상 속에, 이 제한이 많은 이 세상 속에 나는 영원히 산다. 나는 영생이 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문득문득 이 세상에 쫓기다가도요, 또 더러 세상의 어떤 일들에 치이고 그럴 때도 뭡니까? 나한테 영생이 있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왜 이 세상을 사는가?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 참 나 영생이 있지. 나 영생 있는 사람이지. 나 영생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다시 여기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세상을? 세상이 힘들지만, 세상이 치이는 것이 있지만 바짝 정신 차리는 겁니다. 영생 모르는 사람처럼 그리 살아서 안 됩니다. 영생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생이 있는 우리 성도가 어때요? 여기에 너무 집착한다면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거거든요. 이걸 분명히 알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치이기도 하고 세상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뭔 생각? 내게 영생이 있지? 그래, 여기 잠시지.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는 성도들이 영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지 모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것이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 보지 않고 우리의 영생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어때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구별됨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좀 더 차원이 다른, 훨씬 수준 높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요. 요한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영생에 있음을 알길 원하노라. 이걸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은 누구라도요, 참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로 이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최선 다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고 바쁘고 치열하지만 내게 영생이 있다라는 이 궁극적인 영생을 목표로 해서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단지 이 세상의 치열한 삶만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만, 세상 살기 힘들죠, 이 이야기만 한다. 영생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힘들어요. 이때도 그랬고 우리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지만 나는 영생이 있어. 여기서 다른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점검해야 돼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는 영생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멀리 봐야 돼요. 그리고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뭡니까? 잠시 머무는 곳이다. 자주자주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의 권면처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의 방향이 훨씬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훨씬 더 달라질 수 있어요. 내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럼 옆에 분들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영생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되고 이걸 진짜로 알길 바랍니다. 삶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일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꽉 막힌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나 영생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사기만 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래서 담대하게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요.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사귐에 있어서 영생을 아는 것, 이것 다음으로 지금 요한이 중요하게 강조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관계, 이게 신앙이라 했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사귐을 갖는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기도와 기도 응답 받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건 거의 대부분 기도예요. 기도로 이야기하고 대답 듣고. 그럼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구하려고 힘써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기도 응답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실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많은 지표들이 만만치 않아요. 늘 힘든 그런 이야기들은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지표가 어렵게 이야기해도 나는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거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살라. 이게 오늘 요한의 권면입니다. 요한은 구하라고 말하면서 담대함을 같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귐이 분명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담대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담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오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 나오기도 어려워요. 당연히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아요. 막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싶습니다.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어요. 그게 예배의 자리든 말씀을 보는 자리든 여러분 하나님 관계 좋을 때 그렇잖아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은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좀 더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쁘게 또 담대하게 달려나가게 되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들이 많은 제약들이 없어졌죠.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쉽게 이번 주까지 밥까지 먹어도 된다, 그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린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달려나가는, 어쩌면 이제는 우리가 주춤할 수밖에 없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께 달려나가고 싶은 이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됩니다. 15절 보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아니까 나는 얻었다, 응답받았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귐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는 거예요. 이 안다는 건 믿는 걸 말하죠. 경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여러분, 그걸 만약에 믿는다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세요. 내가 막 마음으로 주절절로 하는까지도 하나님 들으세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 안 하겠어요? 이런 사람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라, 제발. 하나님이 너 기도 들으셔. 그리고 들은 것은 네게 주어지는 거야. 그걸 알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지 어렵든 뭐 어떻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14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우리 기도 대부분 보세요. 대부분 우리 기도는요, 주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별로. 대부분 우리 기도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당장 되게 급한 것, 그걸 구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우리 몰라요. 기도할 바를. 대부분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보단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 급한 것, 이것만 많이 구합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건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요, 배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뭔지 더 배워갑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열심히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럼 성경을 더 보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를 만나가지고 상담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배워가, 아,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배워갑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뜻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대로 구하는, 그러면 주님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 우리 기도가 정말로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아주 화려한 미사 여구를 원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만을 요하는 그런 기도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걸 원하세요. 주의 뜻이 뭔지 모릅니다.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뭔지 몰라도.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뭡니까? 어떨 때 하나님 응답하시기도 하고 응답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게 되고, 기도도 배우고 주님의 뜻도 배우게 되죠. 어떤 사람은요, 주의 뜻대로 기도하라 이 이야기 붙잡고 나는 주님 뜻이 뭔지 몰라 기도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사실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누가 주의 뜻을 알아요? 기도하면서 아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사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으신다라고 담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6절 가가지고 보면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한 단계 더 나가고 건면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요? 구하라.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근데 또 뒤에가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두가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육적 사망입니다. 육체 죽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 때문에 죽게 된 죄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밭을 팔았어요.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다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물질 가지고 속였어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남편, 아내 한 사람씩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그런 죄를 위해서 나는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망에 이르렀는데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위해서 구하라고 해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건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때요? 주위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보면, 이건 형제입니다.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형제를 보면 보통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비난이죠. 막 비난합니다. 두 번째 반응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죄를 범한 형제를 보고 기도해 주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고 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이걸 믿으면. 그래서 요한은 이걸 강조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고면하는 겁니다. 죄를 범한 사람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범한 형제까지도, 물론 그 죄는 뭡니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이런 죄 범한 형제가 있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야 누가 죄 짓는 놈 없는가? 뭔가 큰 실수하는 놈 없는가 하고 막 눈을 부릅뜨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려고 이거 뭐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가지고 막 소문내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자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행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해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16절 뒷부분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 위해서 그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시리라. 이건 뭡니까? 기도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뭡니까? 하나님 응답으로. 어떻게 해요? 그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주시니까. 응답하시니까. 형제,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형제들의 죄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죄가 응답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사귐이 더 깊어지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을 지금 고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다. 이걸 지금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속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될 걸 말씀하죠. 자,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를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밑에 가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해요. 이건 언어에도 그 시제가 다릅니다. 이미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우리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하지 않은 줄을 알아라. 여러분 범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범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 안 짓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든다고 했던 다윗도 뭡니까?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큰 죄를 몇 개나 지었어요.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자기도 괴수,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사실 더 정확히 나옵니다. 죄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요, 흔히 말로 이제 이 헬라 말할 때 현재 시제로 나옵니다. 현재 시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계속해서라는 이런 의미예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많이 보는 영어 성경이 NIV 성경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 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요,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른 영어 성경, 성경 영어 번역이 많거든요. 어떤 데는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이걸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죄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죠. 아직 믿음이 어릴 때는요, 더 많은 죄를, 자주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죄를 짓고도 전혀 부끄러움도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한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가? 실수도 해요. 죄도 지어요. 어떨 때 심각한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 이유를 18절 뒷부분에 설명합니다. 18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누가요?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부터 나신 자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우리는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악한 놈이 사탄이든 어떤 놈이든 만지지도 못한다, 건드리지도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나는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이 18절 말씀, 이 말씀은 사실은 저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후반절에 나오는 거 뭡니까? 그가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 하나님 나신 자가 우리를 뭡니까? 지키신다. 이게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그는 우리를 말하거든요. 이 그에다가 나, 우리 이름, 이걸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시며, 하나님 나신 자가 나를,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한번 여기다 한번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번 그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중모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중모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그런데 난 계속 죄를 지을 수는 없어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에 누구도 나를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 여러분, 늘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이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제게 힘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만지지 못한다. 여러분, 이 확신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제 느낌은 그런 거예요. 사귐을 쭉 강조했습니다. 사귐이 얼마나 복된 것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요한이 팡 터뜨리는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부터 났는데 누가 가면 우리를 건드려? 어떤 악한 놈들이 건드려? 세상이 건드려?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어? 담대하게 외치는 듯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님과 사귐이 없어요. 주님과 사귐이 멀어지니까 뭡니까? 악한 자들이 그냥 밥같이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사귐이 없으니까, 주님하고 멀어지니까.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상황이 어때도 뭡니까?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속에 죄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덤벼듭니다. 악한 자가 덤벼들어요. 근데 이 죄의 역사보다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이 죄의 힘보다 주님의 힘이 더 크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데 집까지 어떻게 해요?
어떤 죄, 어떤 악한 마귀의 역사에도 주님 우리를 지키신다.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를 막 지어도요, 어떨 때는 좀 믿음이 쭉 약해져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인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를 들면요, 아들이 뭡니까? 말도 안 듣고 쏙썩이고 그래요. 말 안 듣고 쏙썩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길을 가는데 차가 와서 덤벼드는데 그 차가 달려드는데 그 차로부터 애를 보호하지 않는, 지켜주지 않는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말 좀 안 듣는다고. 그건 아빠도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요. 불안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내가 지킨다고 했어요. 얼마나 힘을 다해 지키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죄 가운데 있으면 지키실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요, 영 이상한 선택을 하고 영 이상한 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걸 보면 분명히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좀 믿음이 떨어졌어도 이걸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돼요. 우리에게 어떤 실수가 있어도, 내 과거에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우리 거기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붙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걸 알아라.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 지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니까. 그거 알아.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부분에 그 이야기하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리도 우리를 지켜야 돼.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되겠네? 뭐 아무 때나 뭐 이단에도 가보고 그래야 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뭡니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을 늘 놓지 않고 더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는 확신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삶이 얼마나 공고한 일이 많습니까? 지금도 그런 공고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날 지키신다. 누구도 나 건드리지 못한다. 이 확신이 분명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과 사귐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속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뭡니까?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걸 같이 알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근데 이것만 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속에 속해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지금 강조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귐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 이 확신은요, 요한일서 전체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내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분명한 신분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붙드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난 자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다. 이 세상 속에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요. 알아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 말입니까? 당연히 이 속에서 우리 안에 갈등도 문제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을 하시오.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요, 자기의 것, 우리가 마귀 겁니다. 세상 겁니다. 이 세상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다. 내한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움받는다. 주님 그리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난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당연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 세상이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게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악에 속한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했어요. 세상이 날 괴롭게 않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환경이든 상황이든 이거 탓하지 않고 이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안 괴롭힐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거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거 내게 문제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사귐에 더 힘쓰면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악한 자에게 속한 이 세상 때문에 가끔씩 갈등하고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18절 말씀을 그래 다시 한번 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어때요? 악한 자가 건들지 못한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는데 그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은 났기 때문에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라.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요한이 이 전체를 마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우리에게 중요하게 권면하는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가지고 신앙에 어쩌면 엑기스 같은 이런 말씀을 쭉 권면하고 마지막 21절에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 의해서 멀리하라 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상에서 우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마지막 구절에서 요한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구절을 이야기한 이유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못 가집니다. 왜? 우상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요, 모두 하나님 사귐을 가져요. 여러분 교제가 깊지 못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우상입니다. 그걸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귐이 깊어질 것이다. 이게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사랑과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사귐을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계했던 것은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그럴 수 있고 그럴 위험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 너무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 들으신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누구도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 강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내용들을 강조했는데 이 많은 것을 알아라고 강조하면서 마지막 우상에서 우리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요, 알고 있는데 이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21절은 강조하는 겁니다. 알아라 그래서. 나 알아요. 영생 있는 거 알아요. 기도하면 응답하는 줄 알아요. 나 하나님께 속했어요. 나 제 계속 안지 하나님 나 지키시는지 알아요. 아는데 알지, 아는 대로 살지 못해. 그런데 영생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도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게 우상 숭배예요. 왜요? 우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으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분명히 살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온전히 누리며 살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자각하고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죄라는 거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는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놈의 죄가 좋아요. 뭐 이제 저지라고 다니 그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 우리는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멀리하게 돼요. 이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니까 우상입니다. 그래서 21절은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을. 그 결국 뭡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라. 그래야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 돈이 우상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배우자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학문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오늘 여러 어떤 우리 한국의 어떤 이런저런 교회 가끔씩 볼 때요, 정치적인 성향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자기 고집과 가치관이 우상이 되는 그런 사람도 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오늘 요한의 강조하는 말씀처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부터 난 자이다. 하나님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요한이 강조하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내가 우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내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